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12절부터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오늘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특히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5장 12절부터 21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연계되어져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깊이 묵상하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가 나누게 될 성경 말씀에 대한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5장 후반절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연결고리, 돈증의 연결고리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본문과 연계되어있는 논리적 연계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연계적인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10절 11절의 말씀이 결국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1절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또한 우리 조상들도 죄를 저질렀고 아담 이후부터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떠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정해질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 12절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냐면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결국 왜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작업이 바로 12절부터 그 하반절 작업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그 죄 속에 거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크다. 그리고 더 완성되어진 결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로마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을 쉬운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대신교단과 통합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이 아니라 이제 대신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우편함에 우리 교회 우편함에 예전에는 백석교회에서만 우편물들이 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 대신교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개혁 대신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개혁 대신 이렇게 하면서 책자가 날라와 가지고 학교 소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소식들을 전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제가 김치선 박사라는 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이제 정평이 났던 분인데 제 1세대 신학자입니다. 1세대 신학자.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그 기독교를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던 1세대 목사. 이 김치선 목사님이 결국은 이 대한신학교, 지금 이제 대신대학교라고 하면 안 되죠. 안양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대한신학교의 전신이 바로 이 김치선 박사님이 심우했던 남대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책자를 통해서 백석교단에 있는 저희 교회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자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리더 교육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85년도에 한국 땅의 기독교가 개신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한국을 그 지역별로 나눠서 각 교단들이 우리는 어느 지역을 전담하고 너희는 어느 지역을 전담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전도 그 방법이나 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교단들이 함께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이를 한반도 땅덩이를 이렇게 보고 한 8등분으로 나눕니다. 8등분으로 나누는데 8등분으로 나눴을 때 저 이북 쪽에 보면은 함경도 저쪽 북쪽 지역은 저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와서 선교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황해도와 더불어서 그 신의주 쪽은 북장로 교회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고, 그 이제 남쪽으로 좀 넘어왔을 때 보면 중부 지역 쪽에서는 북장로 교회가 함께 하면서 또는 충청도 쪽에는 남침내 교회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역은 여러분 영동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참 이게 험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렸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이 영동 지역은 감리교가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한 지역 쪽으로 봤을 때에 지금 전라도 쪽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침례교회가 또 들어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지역에는 이제 또 북장로교회
와 더불어서 이제 또한 남쪽 그 맨 밑에는 남장로 교회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라남도 쪽에 남장로 교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특징이 있죠. 각 지역을 따라서 각 그 교단들이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 단체, 죄송합니다. 그 교단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신학적 교리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경도 지역에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캐나다 연합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캐나다 연합교회, 그러니까 연합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그 신학적 교리들을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학적 캐파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자유적인 성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수와 자유의 그 양쪽 양갈래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교단이 캐나다 연합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함경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출생되어져 있던 뭐 김재준 박사님이나 그렇죠? 이러한 분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어떠한 그 학교를 세웁니까? 한신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 교단은 뭔가 신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죄송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쪽 교단에 있는 분들입니다. 워낙 이게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자유적인 부분들을 이제 흡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또 그와는 반대로 이제 평양 쪽에는 북장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양 교회나 이쪽 지역이 다 보수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 때문에 그 평양 쪽에 있던 분들이 경상도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맨 끝에 쪽에 소위 말하자면 그들만의 어떤 그 교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가 바로 이 경상도 쪽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면 옥중 성도들이 밀집해서 즉 친일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뭔가 순수한 모습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김지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디 출생이냐면 바로 함경도 출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분이 함경도 출생이면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온 그 선교사들 때문에 뭔가 좀 자유주의적이고 리버럴한 어떤 신학을 갖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신기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분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그 정말 루터 영이라는 선교사로부터 이제 그 사사를 받는데 그때의 이 분이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파견돼서 오긴 했으나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지 않았던 이 분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보통 연합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김지선 박사님을 가르치게 됐고 이분의 어떠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와서 신학도 달라스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적인 근본 입장에서 공부를 하오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어떠한 성향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영재형, 루터 영이라는 이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어떠한 배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사람 안에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삶의 진로가
바뀌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러한 그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신학교가, 지금 안양대학교나 또는 우리 백석이 결코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모체가 되었던 이분이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고, 보수적인 성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무던히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단이, 저희 장로 교단이 그래도 온전히 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금수저, 뭐예요? 정말 그 능력이 되는 부모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수저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계속 금수저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두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죄와 죽음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아래, 죽음 아래 놓인 것이 사실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죄와 우리 안의 죽음과 우리 안의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죄에 억눌려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게 맨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맨 앞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었던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땄을 때,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도 그 범죄에 함께 동참한 공범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입니다.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6000년 전, 또 어느 때가 될지 모르는 그때에 내가 아담과 내가 왜 같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던 거 맞죠? 죽음이 들어왔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유전적인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 지은 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유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그 죄 속에 함께 동참했던 공범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 적도 없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논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찬송가 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 147장 찬송가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리고 또 2절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에. 3절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에. 4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 여기 찬양을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저기 5가 나오잖아요. 저기 5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때로 그 일로 나는 부르지 마십시오. 네, 부르지 마십시오. 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근데 여러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요, 소위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찬송가가, 왜 이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라는 곡에 수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이 곡이 찬송가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게 신학적으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이 찬송가에 들어왔던 겁니다. 찬송가를 선별할 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필진들과 수많은 그 음악사들과 또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논증하고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그 질문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믿는 자의 고백은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얘기인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거기에 너 있었느냐? 있었다라는 거야. 너 뭐 했냐?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박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올까요? 이 147장의 맨 클라이막스는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뭐예요? 그 부활의 현장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 부활에 네가 동참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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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격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너가 아담과 함께 그 죄를 지었고, 너가 아담과 함께 그 공범이 되었고, 너가 아담과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넌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담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아담 안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다. 생명을 얻은 자이다. 은혜를 얻은 자이다. 구원을 얻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의 죄에 동참했던 우리가 공범으로서 이제는 죽은 자들이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것이지만 이 심플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되고, 이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원리가 굉장히 불편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또 읽어보면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게 됐고 계속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강력한 반전을 꾀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긴장이 되면 될수록, 갈등이 되면 될수록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드라마, 심플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정말 못된 사람, 얘는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영화관에 가지만, 저는 굉장히 심플한 코믹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하여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되게 헐리우드 영화로 뭐 이 미션 임파서블 이거 돈 내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법을 통하여서 봤고요. 제가 돈 내고 본 거는 이장과 군수, 신라의 달밤, 뭐 이러한 영화, 남들이 정말 돈 주고 보기에 아깝다고 하는 영화, 저는 돈 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고요, 명확하고요, 정감이 넘치고요. 또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작가들이 소위 말 갈등을 야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갈등이 최고조에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끌었던 드라마의 소스가 있었죠. 뭐예요? 막장 드라마.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되면 사람들이 야, 너무하다 하면서도 시청률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해서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가 아담에 함께 동참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유진 피터슨의 그 글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함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시 세우시고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는 삶, 다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산 감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산 감격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나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만나면 제가 목사님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몰랐을 때는 그냥 좋은 아저씨예요, 이분이. 몰랐을 때는 좋은 아저씨고 정말 애들을 잘 돌봐주는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 뭐라고 그러죠? 과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호랩인 줄 알았다고. 어느 분은 제가 호랩인 줄 알아서 혼자 애를 저렇게 잘 키우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냐면 아내는 나타나지 않는데 맨날 애와 아버지만 맨날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저분은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인 거를 알고 또 좋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한테 막 맡겨요. 맡기고 엄마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간혹.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다시 애들을 찾아가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집안이 불교라서 참 이게 어렵네요. 뭐 소위 말하면 밑밥이라는 걸 깔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게요, 참 어렵네요.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라서 참 저도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믿은 건 다행이지만,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궁극적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느끼는 건데,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의지도 없고, 그러한 힘도 없고, 우리 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인 게 다행인 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도 느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 산 기쁨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감동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결코 낙오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도 우리가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